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사람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서적 자아상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존재혁명을 계속 배워왔고 오늘은 이제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이 주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지위,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단순히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선포된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의지적 갈망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머리만 키워요. 지식만 더하고 교만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종교 기술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존귀한 삶의 새로운 기준, 오늘 주제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삶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 열조가 터득한 비결이 뭐냐면 영육간의 성공의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법을 터득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법, 이 열조가 터득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광야 생활로 끝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아담의 후손의 존귀해지는 방편, 이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남들보다 많은 소유, 높은 지위, 성공,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하는 증명, 또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은 지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소유 많이 가졌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실력 있냐 없느냐, 이런 가치관, 이것이 좀 이 세상의 첫째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가치 체계예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 소유, 능력, 성공, 이런 것들은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 생사를 걸죠.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능력주의도 이런 사상의 조류예요. 인간은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비교의식, 경제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경제의 종. 오늘은 이런 이거를 한마디로 진화론적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화론적 가치관, 이 세속적 가치관에 여전히 이 제자들이 붙들려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이런 세속적 가치 체계, 가치관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지위를 갖느냐? 누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느냐? 이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죠.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거죠. 경쟁의식이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경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보듯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체계죠. 이 세상의 세계관, 세속적 가치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은 곳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위예요. 지위를 얻느냐, 그런 것이죠. 더 존귀한 자가 되려고 그 욕망의 포로, 그러면서 거기다가 민족적 야망,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해방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다윗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 세계의 이스라엘이 군림할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온통 제자들은 이런 세속적 욕망과 이 가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께는 상당히 우울해요. 가장 곤욕스러운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멸시, 천대, 박대, 버림받음, 그리고 가장 치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다락방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자의정 우의정,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 그렇게 가르쳤건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 존귀해지는 방식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자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그 존귀해지는 방법하고 세상의 존귀해지는 방법은 역설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히 보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 이 세상의 가치 체계죠.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을수록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 가치 체계, 존귀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첫째 아담의 후손들의 가치 체계, 존귀해지는 방식, 이거를 진화론적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의 가치, 창조론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이 진화론적 가치관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더 많이 가짐으로 인기를 얻고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대를 받죠. 환영을 받죠. 그죠? 칭찬을 받죠.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은 이 올무에 사로잡혀 있죠. 거기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팽팽팽 이런 사고와 이 사상이 우리 인간을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저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고 의미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으로 계속 이 플레임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째 아담의 후손의 진화론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존귀해지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아담의 존귀함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와 지위를 얻는 거죠. 차지하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소유, 학벌, 지위, 이것이 존엄성의 평가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여전히 지금 이 다락방의 제자들은 팽팽한 기싸움, 누가 크냐, 이런 논쟁에 빠져 있는 거죠. 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부푼 꿈을 제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성만찬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기억해라. 내 몸이다, 내 피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이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저 이방인 중에 천대받는 이방인 노예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두른 노예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야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야망으로부터의 자유, 존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요.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한 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몰라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기를 비우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진리가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터득돼요.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언제? 이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을 지나서 4장. 여러분들 녹음해서 주니까 잘 안 들어. 내가 안 주고 있어. 듣고 또 들으면서 꼭꼭 씹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들이 펼쳐졌는지를 생생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그 다음 물어봅니다. 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핵심적인 진리예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퀴리오스, 그죠? 주인, 왕, 진정한 왕, 통치자,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또 너희의 뭐다? 영적 스승이다. 주가 주와 선생이 되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당연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체면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자들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아니, 그들이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가치를 뒤엎었어요. 높은 지위에 앉아 섬김 받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해지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신분과 가치에 대한 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두 그림을 보면
우측은 바로 진화론적 가치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이게 첫 번째 아담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경쟁을 통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창조적 가치관의 모습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존귀함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생명 같은 존재.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사이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자녀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짤이 그 책, 이렇게 인상적인 건 저울이 있는데 십자가와 우리가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값.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아멘. 십자가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래서 6살짜리 내종양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버렸나 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원망할 때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의심하지 말자. 충분하다. 완전하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굳이 남을 짓밟고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과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해지려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갖고 어떻게 섬길 거냐, 나눌 것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지위가 나쁘다, 성공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적 성공과 지위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포로돼서도 안 되고 남과 비교하는 이 잣대가 돼서도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고 성공해도 그것을 남을 하대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런 지위와 하나님이 물질과 그런 성공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적용,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영육간에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체면, 남을 섬기는데 망설여요. 여기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전적 무능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체면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손 들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려면 그냥 순종하는 대로 절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살벌한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멘하고 입술로만 아멘하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실천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내 안에 녹여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망가져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면 기꺼이 낮아지는 거지. 목사가 권위가 없고 그런 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런 거를 배워서 그것이 자기 가치 속에 탁 담겨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그 사람을 볼 때 허물이 안 보여요. 먼저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리고 돕고 세워줄 수 있을까? 그의 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평가하고 벌써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뭘 깨닫냐면 자기네들의 완전 무능함을 깨달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그 세계, 그것은 우리들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완전 무능을 깨달아요. 자기의 완전 무능, 전적 무능.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리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중물이죠. 마중물. 믿음의 숙성, 하나님을, 성령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자, 시작.
다시 내가 읽어야 녹음된다 그랬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죽어야 사는구나. 버려야 얻는구나. 그리고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포기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구나. 이 원리를 제자들이 깨달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 이것이 막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잃어버려. 기독교의 방식이야. 세상에서는 좀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원리야, 이 원리. 자, 이거를 갖다가 이 학자가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는 위대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에 의해 측정된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위대하게 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해서 온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쪽 한번 봅시다. 지그지글 넣어요. 시작. 만일 우리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예요?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도 우리 이제 감사한 거는 이 목사님 저사 되게 피곤할 텐데 주일 오후까지 막 하는 거 보면 내가 안쓰러워. 그래도 그거 해야 됩니다 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오는데 요새 이제 내가 이해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루 종일 버틸 수가 없어요. 김민나 집사님은 8시 땡 하면 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 또 이 엘프레스 섬기면서 이것도 섬기는 거야. 그다음에 10시 이후로 막 11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어렵지만 편하진 않죠.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힘이 나죠. 그죠? 근데 몸이 정 안 좋을 때는 좀 하루 푹 쉬고 이틀 쉬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적으로 점점 더 다운되는 거예요. 약해져. 물론 수요일날 금요일날 충전해서 은혜 충만 받으면 감사하고 또 제자 모임이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이거 전쟁입니다. 뺏기지 말고 영원히 기쁘면 피곤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피곤한 거예요. 더 피곤해.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된 존귀함은 경쟁을 통해 내가 장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수건을 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만 드러내는 거야? 오직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만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는 새로운 기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존재혁명, 그 다음에 물질혁명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